자, 오늘은 이제 188강이고요.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지금 13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제목은 천국은 전부 변화시키는 누룩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뽑아봤습니다.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13장 20절하고 21절 두 절인데요.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하이라이트 하시고 또 메모도 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두 절의 비유인데 앞에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다가 비교할까, 그러니까 비유할까라고 한 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유의 내용은 21절 한 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친절하게도 21절만 써놓으면 이게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 21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우리가 꽤 많이 했죠. 앞에 12번 중에 거의 뭐 한 6, 7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 오래간만에 다시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그 단 한 줄, 마치 여자가 등장하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자하고요, 가루하고요, 누룩하고,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요렇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 뜻은 이제 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천국이라고. 음, 예. 그러니까 천국은 누룩 하나만도 아니고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비유 전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 그러면 여자와 가루와 누룩을 다 합해 놓은 그 현재 상황, 그 상황 전체를 천국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천국이라든지 아니면 가루가 천국이라든지 누룩이 천국이라든지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2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체 상황. 어떤 여자가 이제 주방에서 그릇에다가 이제 반죽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누룩을 툭툭툭 집어넣는 혹시 집에서 빵 구워 보셨나요? 빵? 예. 식빵 구울 때요. 밀가루 반죽하고 그 이스트하고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반반 정도 된다. 그렇게 반, 생각하시는 분 절대 없겠죠? 네, 반반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반반 했다가는 큰일 나고, 식빵 같은 경우에 보통 2%를 넣으면 충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죽이 98, 이스트가 2. 그러니까 양으로 보면 얼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양도 만만치 않은 양인데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 그러니까 서말이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용량이 이제 우리 미국에 사시니까 제가 미국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9 갤런이에요, 갤런. 여러분 그 우리 왜 이제 비율을 빨리빨리 알아듣기 쉽게 들어야 되니까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짜장 픽업해다 먹잖아요. 짜장. 그죠? 교회에서 점심에 짜장 소스요. 짜장 소스 그 한 통 들고 오시는 게 그게 5 갤런이에요. 그 하얀 통. 뭔지 기억나시죠? 보셨으니까. 그 5 갤런을 거의 두 개쯤 가지고 와서 그게 이제 반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거기다가 그 양의 한 2%, 3%만 집어넣으면 식빵 같은 빵으로 볶는다는 거예요. 크기가요. 예,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누룩, 이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제 이스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룩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것은 특별히 그냥 비유적으로 쓰인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진짜로 빵에다가 넣는 그 누룩 있죠. 반죽. 밀가루 반죽에다가 직접 집어넣는
요리 재료로서의 누룩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때에는 누룩을 넣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이따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때에는 또 넣지 말고 먹어라 뭐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먹는 빵에다가 집어넣는 그 음식 재료로서의 누룩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비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비유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누룩이 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이유로 사용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뭐를 좀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걸 조심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뭔진 모르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 이게 나쁜 거구나. 뭐가요? 누룩이. 예, 특별히 누구와 연관된 누룩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헤롯의 누룩이라고 또 나와요. 헤롯은 누구예요? 헤롯? 예, 유대 땅을 다스리던 이제 분봉왕 가문의 이름이기도 하고, 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는 두 살 밑으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할아버지 헤롯이거든요. 아버지 헤롯, 또 예수님 때는 또 그 손자 헤롯, 줄줄이 이제 쭉 이어가는 그 헤롯 가문, 그 헤롯의 누룩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이제 누룩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룩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할 때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을 잘못 교육시키거나 잘못된 교훈을 막 가르쳐 주는 거, 그걸 누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교훈이나 교육 또는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큰 길가에 뭐 서서 막 기도하고 뭐 저기 기도할 때 왜 저기 나는 뭐 저렇게 뭐 세리나 창기들과 같지 않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막 이런 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딱 누룩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 누룩의 의미는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남 앞에서는 자기가 어떤 보여지고 싶은 모습대로 행동하는데 실제 자기 자신의 모습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로는 그 히포크릿인가요? 예, 예. 그 외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작된 행위, 매니퓰레이트된 그런 어떤 비헤이비어를 이제 외식이라고 하면서 그때 그 비유적으로 누룩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쓰면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를 부정적인 걸로 읽으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슨 잘못된 교훈이나 무슨 외식이나 뭐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첫째, 그렇게 해서는 그게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만 나오지만 긍정적으로 오늘 사용된 그 본문은 누룩이 긍정적으로 사용된 구약 본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사용된 누룩이 과연 무슨 뜻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죠?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로서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경우에는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서 먹게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누룩을 빼고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구약에서의 이제 누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먹고 언제는 또 누룩을
빼고 빵을 먹는가?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면 오늘 비유가 어떤 의미에서 누룩을 사용했는지 좀 이제 클리어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누룩이 등장하는 장면은 누룩이라는 게 언제 등장했을까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누룩을 그냥 무조건 막 넣어서 먹었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누룩을 넣어야 뭐가 어떻게 돼요? 양이 많아지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씹기도 좋고 폭신폭신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빵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대신에 이제 당은 좀 올라가고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뭐 하나 좋아지면 뭐 하나 나빠지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빵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려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누룩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바로 전날, 출애굽 전날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애굽의 장자들이 전부 다 예외 없이 죽었던 하나님께서 죽이셨던 그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누룩이라는 말을 처음 성경에 이제 등장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누룩을 제하라라고 말하는 대목이 출애굽기 15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이 음, 나중에 출애굽기 15장을 찾아보시면 그 앞뒤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물, 폐물을 다 얻어가지고 줄줄이 이제 줄지어서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누룩을 제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들이 제할 때는 뭔가 나쁜 걸 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을 제하는 게 아니고 없애라, 누룩을 멀리해라 할 때는 그것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때 그 구약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지 않았지만 누룩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 누룩은 신약 성경에서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미를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미 봤잖아요. 그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잖아요. 뭐였어요? 아까 잘못된 교훈,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외식, 또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특별히 8절에서 보여드렸던 악의, 악한 뭐 계획이나 의도,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진실함과 거리가 머니까 뭐예요? 거짓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멀리 하고 새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출애굽 전날 밤 6월절에 먹었던 그 누룩 없는 빵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신분이 뭐냐 상관없이 물론 노예지만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이. 유대. 국적이 애굽이잖아요. 그때는 뭐 유대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묶여 살았으니까 내 국적은 어디예요?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아, 400년이나 지냈을 때니까 그 출애굽하던 사람들은 100%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었던 그 묵은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새 덩어리로 새로운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그 묵은 누룩에 해당하는 그 누룩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나물을 먹으면서 그 6월절 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고생스럽게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무교병을 먹이고 쓴나물을 먹이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깊은 의미는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의 새 백성이다. 어느 나라요? 어느 나라? 물론 육체적으로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만 결국은 누구 백성 만드는 거예요? 누구 백성?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해버리잖아요. 무슨 하나님. 계약을 해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시내 산에서 계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6월절 그 밤에 누룩이 없었던 빵을 먹었다라는 게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적을 바꾸는 일이에요. 새로운 새 덩어리가 되는 일이에요. 예, 새 덩어리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고린도전서 5장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게 바울의 이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여기도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무슨 명절이겠어요, 여기가?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아기의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전함과 진실의 떡이라는 게 줄여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무라는 거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교라는 거는 그 발효하는 이스트를 말하는 거죠. 교. 병이라는 건 이제 떡이고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 순전한 떡, 진실함의 떡. 그게 바로 언제 먹었던 떡이냐면 6월절 그 밤에 먹었던 떡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떡을 왜 먹었다고요? 이제 새로운 국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이전까지는 바로에게 붙들려 있는 상징적으로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국적이 죄와 사망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국적을 바꿔주시는 과정. 그게 바로 뭐냐면 새 덩어리로 바꿔주시는 묵은 누룩을 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라는 말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왔다. 이게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아니요. 좀 어려우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저 혼자 좀 흥분할 수도 있어요. 저 혼자 좀 흥분해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고요. 제가 지금 한 반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나머지 절반하고 이제 좀 합해서 이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누룩하고 관련된 절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 6월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77절 혹시 들어보셨나요? 진짜. 77절. 77은 우리 구구단을 국민학교 2학년 때 배우셨는데 이제 잊어버리셨는지 안 잊어버리셨는지. 77에 49. 예, 아이고 다들 뭐 너무 똑똑하셔요. 예, 77에 49입니다. 그러니까 49일하고 그 첫날이 언제냐면 그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절기를 지키고 그 날이. 근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로 하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 오라는 거는 이제 다섯 개. 그죠? 펜타죠, 펜타. 그죠? 예,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를 우리가 영어로 그 펜타코스탈이라 그러나요? 펜타코스탈? 예. 거기서 그 펜타가 그 오잖아요. 그리고 순이라는 말은 열흘을 말하는 거고, 10일, 10 days. 그러니까 다섯 번씩 열흘이 지나갔으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같은 절기가 뭐냐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은 뭐 하는 날이냐? 추수를 다 끝내놓고, 올해 농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거두어들인 이 열매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해서 그 제일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흔들어서 드려요. 예,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는 제사가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흔들어서 하는 제사를 성경에서는 요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제. 예, 그래서 그 요제로 드리는 추수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특별히 그때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러니까 무교병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유교병이 되겠죠. 유교. 예.
유는 이제 있다 하는 유고요. 교라는 것은 이제 그 발효시키는 그 이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은 빵을 먹는 절기가 칠칠절 또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알고 있는 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유월절은 누룩을 절대 넣지 않는 우리에게서 누룩을 다 제해버리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까 뭐 잘못된 교훈 또 조작된 행위, 위선, 외식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읽은 것처럼 악한 계획이나 악한 의지, 악한 의도 뭐 이런 거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77절에 유교병을 만들 때 그런 누룩을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무교병을 넣을 때 우리가 누룩을 뺐잖아요. 누룩을 뺐잖아요. 그것까지 이해 가시죠? 예, 제가 표정이 너무 작아서 제가 지금 유심히 좀 얼굴을 보면서 이해하셨나 못하셨나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6월절 때는 누룩을 뺐잖아요. 그죠? 근데 네. 뺐는데 그 누룩이 상징하는 게 다 부정적인 의미. 뭐 남 앞에서 외식하고 마음에 진실함이 없고 거짓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룩이 그런 거라면 아무리 칠칠절이 됐다고 해서 그 떡에다가 그 6월절 때 뺐던 누룩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안 돼. 되겠죠.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예요. 절기가 바뀌었지만 5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 바로 6월절 밤이 잡히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새벽부터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6월절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77에 49가 지나니까 무슨 날이 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있다가 성령이 오신 거예요. 며칠 있다가.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50일에서 40일 빼면 며칠이에요? 열흘이잖아요, 열흘.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6월절 때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떡과 잔에 분명히 그거는 무교병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6월절을 무교병으로 지키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77절에 다시 내가 6월절을 지킬 때 빼놓았던 그 누룩을 그냥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룩은 지금 상징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상징하는 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음식에는 77절에 먹어야 될 그 떡에다가는 음식 재료로서의 누룩은 들어가지만 내가 내 삶에서 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악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위선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제했으면 그 다음에는 버려야지. 그 다음에 또 그걸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은 이건 사람의 누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누룩이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의 누룩은 다 뭐밖에 없어요? 잘못된 교훈이나 교육, 또 외식,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뭐예요? 사람의 누룩이잖아요. 사람의 누룩.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풀리기 위해서 집어넣는 누룩은 누가 집어넣느냐에 상관없이 그 결과가 뭐다? 그게 다 순전함과 진실함과는 거리가 먼 거짓된 위선, 죄악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7절에는 이제 누가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 주셔야 되겠어요. 이제 사람들은 넣어 봤잖아요. 사람들은 이 사람도 넣어보고 저 사람도 넣어보고 다 넣어봤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제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첫 번째 절기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누가 다시 그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야 그 빵이 예전 같은 그냥 그 거짓된
빵이 아니라 진실함과 순전함의 빵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주셔야 되겠어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넣으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누룩이라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덩어리가 돼서 다시 옛날의 묵은 누룩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넣어주신 누룩은 뭐밖에 될 게 없는 거예요, 뭐. 오순절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성령, 성령을 성령. 주셨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 주신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려 볼게요. 오순절 성령 받은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2장 3절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 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은 크기죠. 그렇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크기를 불의 혀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불의 혀라는 게 각 사람의 위에 임했는데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는 건 예를 들면 초 같은 거 켜놓으면 이렇게 불꽃이 막 이렇게 몇 가지로 갈라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에 표현된 그 성령의 불은 뭐 그 공간을 전부 다 막 불태워버리는 그런 크기의 불이 아니고 마치 오늘 가루 서말 속에다 갖다 넣어도 전체를 다 부풀릴 수 있는 그 작은 양의 누룩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정도의 성령만 임했는데도 나중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오늘 작은 누룩이 큰 반죽을 다 변화시켜 버린 것처럼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작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77절에 오순절에 그 가루 서말에 넣어주시는 누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 비유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여자가. 그렇죠. 여자가 하고 있는.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의 역할을 여자가 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을 읽어보시면 거기는 한 남자가 나와요. 한 남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비유를 꼭 이렇게 쌍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 설명하면서 한 남자를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뒤에는 여자를 소개하고 그런데 그 남자나 여자나 하는 역할은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룩을 어디다 넣어 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 묵은 누룩을 재버린 새 덩어리들.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성에서 무교병을 먹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저희들이잖아요, 저희들. 저희들이 여기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비유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루 서말이라는 거예요. 가루 서말. 예. 그러니까 가루 서말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변화시킬 수 있다.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 성령의 누룩으로 다 변화시켜야 그래야 사람들의 누룩은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그게 뭔가 뭐 대단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넣고 나서 보면 다 뭐예요? 다 잘못된 교훈이나 교육이고 외식이고 거짓됨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키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진실함의 떡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함의 떡.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 출발을 6월절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해버리는 거. 그렇죠? 제- 누룩을 없애야 돼요. 거짓됨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새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전에 넣었던 악의와 악에 찬 그 누룩을 다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누룩을 넣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누룩을 넣어주셔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비유만 그냥 놓고 봐서는 이게 너무 간단해서 마치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묵은 누룩을 제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고요. 재해진 그 새 덩어리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던 그 성령의 누룩을 넣어 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이 땅이든지 저 세상이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룩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의 떡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에 따라 누룩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했다라는 내용 아까 말씀드렸고요.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었지만 77절, 그러니까 마치 추수감사절과도 같은 77절에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흔들어서 요제를 드렸다. 이제 그 내용 말씀드렸고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악한 뜻, 뭐 부패, 위선, 잘못된 교훈 이런 것들의 의미로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누룩을 반죽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것을 넣은 것을 천국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의 상황이 아니라 누룩을 넣어서 먹으라고 말했던 그 77절의 상황과 그 누룩의 사용이 관련이 있다. 이제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사용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새 덩어리로 만들어진 순수하고 진실한 떡인데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일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지만 이제 그 문제는 그 다음인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의 절기, 77절이 더 남아 있는데 그 77절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 이야기한 오순절이다. 예,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 해당하는, 저와 여러분에 해당하는 게 오늘 비유의 가루 서말, 그러니까 나인갤런이 해당하는 그런 가루가 되겠고요. 그 위에 누룩에 해당하는 성령께서 임해 주시면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것이 몇 사람이든지. 뭐 사도행전에는 이제 뭐 120 문도만 나왔지만 사실 성령의 능력이 120명만 변화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성령은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몇 명이 됐든 누룩을 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누룩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천국이다. 그곳이 하늘나라다. 전체가 변화되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그게 바로 오늘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반 이상 이해하셨을 텐데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왜 이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하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노트 한번 보시면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이해를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된다. 바울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그 비유를 좀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신약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누룩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 두 가지 절기가 있었죠. 6월절과 77절 그리고 특별히 77절은 오순절이다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오늘 이제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멘. 13번째 11월 첫째 주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14번째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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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습니다.
제대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